그러면 오늘 수요 예배에 우리가 함께 읽어갈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공부하기로 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읽어보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사도행전에 더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이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두 가지 중요한 축 또는 기둥,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함께 살펴보고 그 안에서 깨달음과 통찰을 얻고자 합니다. 자,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보실까요? 신앙의 두 가지 중요한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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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우리는 몇 개월 전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누가의 두 가지 문서를 공부해 보겠다라고 당차게 말하고 지난주까지 누가복음을 함께 살피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가의 두 문서란 누가복음,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부터 공부하는 사도행전이 되겠죠. 액츠라고 영어로 표현을 했지만 누가의 행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사도들의 행한 어떤 펼쳐져 있는 기록,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이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려느냐, 늘 그렇듯이 본문을 몇 단락으로 나눈 다음에 그 단락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요약을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누가의 이 두 번째 문서인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면서 시작을 해요. 지난주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도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안식일에 적전 거리를 벗어나면 일하는 것이 됐기 때문에 멀리 가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 감람산 자락까지는 안식일에 걸어가도 되는 거리 내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 자락에서 승천하시고 돌아온 기록으로 이 사도행전 1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요약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실질적인 이 편지, 사도행전이 역사책이긴 한데 또 누가복음도 역사책으로 분류되고 복음서로 분류되기는 한데 형식은 편지였거든요. 수신자가 있다는 것이고 발신자가 있다는 것인데, 발신자는 우리가 누가의 두 문서라고 표현했듯이 기록한 사람은 누가인 것이고 그것을 받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말했으니까 사도행전보다 먼저 쓴 누가의 서신은 이런 뜻이니까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죠. 제가 먼저 썼던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두 번째 문서에서는 그 다음 일을 기록하겠다라고 그 시작점을 지정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랑 40일 정도 머무셨거든요. 그때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데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왜 굳이 누가가 제자들에게 보이시며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죽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지목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며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제자들에게 정말 피지컬하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주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의 거의 모든 일과는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리고서 뭐라고 하셨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우리는 그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누가의 표현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만 한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지 않으면 일어나지도 않고 이루어질 수도 없다라는 가정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그 일을 행할 수 없으니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것이죠. 자,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기다려라. 사실 아이러니가 있죠. 이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특성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그 성령을 기다려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성전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어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할 때까지.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절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말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자주 말하는데 마치 그것이 최종 목표인 것처럼 기도할 때가 많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그것을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적어놓는 이유는 성령 충만이 시작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잘 아는 모두 암송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이 말씀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 말씀을 하게 된 계기, 그거를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자들이 뭔가를 물어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게 중요한데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느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은 이 질문에 답하시는 과정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땅끝까지 이르르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을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개념과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개념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수백 년 동안 또는 거의 수백 년이죠. 수백 년 동안 온갖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아서 독립된 제국으로, 독립된 왕국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으니 언제 그 옛날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을까? 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니네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라는 것을 한 번 더 짚어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들려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제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 천사가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라는 표현을 생략해 놨지만 다시 오실 것이다. 소위 이제 재림이라는 근거 구절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올려주신 그대로
그러니까 공중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하늘로부터 올 것이다 라고. 자, 이때부터 제자들은 뭘 기다렸겠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렸겠죠. 정말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는데 그 유력한 사인으로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것이 되겠지. 사실은 두 가지 메시지가 짬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옛 습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그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여전히 그 간극이 해결되지 않은 듯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어쩌면 이제 제자들도 조금씩 알아가게 될 테죠. 그렇게 되면 회복되는 이스라엘이라는 개념도 어떤 한 민족이나 한 지역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과 점점 일치하게 되지 않았을까. 단지 어느 한 민족의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을 꿈꾸게 되지 않았을까요? 자, 이 개념을 알고 이해하면서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이야기는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12번째 사도를 선출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과 사람들이 일단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된다는 내용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한 것이었기도 했는데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는 어떤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를 대신하는,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또 다른 사람을 선출해야겠구나라는 것도 기도 가운데 알게 되었던 거죠. 그 인원이 120명이 됐다라고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는데 120명이 꾸역꾸역 들어간 것 같아요. 이 120명의 제자라는 표현 안에서도 몇 가지를 얘기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 그룹이 12명이었고 그 다음에 70명을 따로 구별해서 전도자로 보낸 것을 보면 70명의 제자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120명의 문도라고 표현하고 제자라고 하는 무리들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기록에 따르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근거할 때 최소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맛본 500명의 사람들 중에서 이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바 그것을 기다려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기다리면서 전혀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은 500명 중에서 120명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전체로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500명 중에 120명이면은 대략 24% 정도 되는 거니까 크리스찬의 비율이랑 얼추 비슷한 게 아닌가? 물론 크리스찬의 비율 전체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믿을 뿐,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지만요. 어쨌든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120명이었다. 성령을 기다린 사람들이 500명 중에 120명이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구약 성경의 어떤 구절을 인용하면서, 근데 그 구약 성경에 그 인용한 말씀은 시편 말씀이거든요. 시편 말씀을 해석해 보니까 가룟 유다도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누군가로 대체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의 근거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베드로하고 잘 안 어울리는 대목인 거예요. 베드로가 막 말씀을 이렇게 잘 해석하고 풀어서 말할 정도의 사람이었나라는 의구심이 우리 안에는 언제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의 대단히 중요한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어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변화되어서 말씀을 제법 잘 해석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마띠아라는 새로운 제자를 어떻게 선출했는지 과정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조건이 있었어요.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먼저 추리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때로부터 제자들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신 날까지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함께 다녔던 사람이어야 한다. 적어도 70명 또는 120명 안에 들어 있었던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주된 역할은 뭐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이제 2명으로 압축된 겁니다. 그리고서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택해달라고 간구하게 돼요. 그렇게 뽑아주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 해야 하니까. 이 말은 새롭게 뽑히는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원래 사도의 직무라고 했던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뽑는 방법은 제비 뽑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때 제가 사역했던 선교단체에 학생 리더십을 뽑을 때 인원을 이렇게 줄인 다음에 제비 뽑아가지고 리더십을 임명하는 경우도 제법 있었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고 뽑았다라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뽑았다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면서 뽑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다음에 리더십을 뽑는 방법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아차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방법을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니까 2장의 첫 내용을 빠르게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5개의 열, 그래서 50일이라는 뜻이잖아요. 50일은 어디로부터 50일이에요? 6월절로부터 50일이에요. 6월절이라 함은 출애굽한 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래로 50일쯤 되는 날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는 거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이랑 같이 있었으니까 승천하신 날로부터는 열흘 정도 되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열흘 정도의 기간을. 그렇게 한 지 한 열흘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단히 보면 성령이 이제 바람으로 상징이 되거든요. 소리도 있었어요. 그리고 급하고 강하게 더불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어떤 형상이 보였다라는 것이니까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의 세례는 그 옛날 세례 요한이 말했던 불세례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될 거다라는 그 말씀이랑 부합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다른 방언, 다른 언어,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역의 언어를 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곳 사람들이라면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난곳 방언으로. 그 말이 중요합니다. 난곳 방언으로라는 표어를 가지고 선교단체를 만든 단체도 있어요. 난곳의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자. 성경 번역 선교회는 난곳 방언으로라는 게 표어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가 중요한 거예요. 방언이라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언이 무엇을 담고 있어서 사람들이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 나라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담고 있는 것이 방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증언의 역할을 했다. 왜 이 난곳 방언이 필요한 거예요? 명절을 지키러 유대인들이 세계 온 곳곳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집안 내력대로
몇백 년 동안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면서 되물림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던 건데, 그 사람들이 교포 유대인이니까 그 난 곳의 방언, 난 곳의 언어로 더 익숙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너무 유창하게 들으니까, 언어를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외국어에 특출난 사람들도 아닌 120명의 집단 속에서 자신들의 언어로 들려오는 이야기가 너무 신기했던 겁니다. 신기하고 놀랍다가 대부분의 반응이었는데, 그 중에 좀 이상한 반응도 있었어요. 조롱하면서 하하, 저 사람들 세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조롱하게 되죠. 근데 이와 같은 약간 성령으로 취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평가가 오늘날에도 좀 무서운데, 이상한데, 이런 생각하게 되죠. 구약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 전에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증거로 그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느냐? 예언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애가 예언자가 아니고 선지자가 아닌데 지금 왜 예언을 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속담이 되어서 말하기를,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런 말이 속담이 돼서 내려올 정도가 됐다라는 것을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뭔가 이상하고 두렵기도 하고 조롱을 당할 만큼 이상한 현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조롱하고 세술에 취하였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이 베드로의 설교와 그 결과예요. 가장 긴 분량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도행전 2장의 거의 핵심이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를 했느냐? 첫째, 니네들이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한 것은 틀린 말이다. 그것은 사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꺼내줘. 이것도 낯선 장면이에요. 베드로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베드로 사도가 요엘 선지자의 글을 꺼내서 논박하고 반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죠. 무엇보다도 다윗의 시편 2편을 인용하는데, 하나는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이고 또 다른 하나는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해석이 조금 이상할 수 있죠. 원래 주님이고 원래 그리스도인데 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약간 오해가 될 말을 했을까? 저 말은 잘 보면 원래 아니었는데, 예수라는 인간이 그냥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한 거다라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장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살아나게 하셨다. 부활시키셨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구원을 받으라라고 했더니 그 말에 순종해서 세례받은 사람의 수가 무려 3,000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이제 다윗이 말했던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그는 선지자와 같다. 왜요? 그가 기록한 시편을 보니까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는 말,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말들을 그 수백 년 전에 했던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다윗은 선지자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이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다윗이 이미 알고 미리 봤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말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는 말씀도 인용하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한 거고 요 밑에 부분은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을 읽어 드릴 텐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기서 나는 다윗이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너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오를 곧 지옥이나 죽음 가운데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특별히 지금 띄워놓은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주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 있잖아요. 요거를 영어 성경이 잘 보면 Your Holy One이라고 대문자로 번역했어요.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에 주의 거룩한 자는 Your Holy One이라고 부를 유일한 어떤 대상을 말한 거다. 그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어디로부터? 그의 영혼을 스올에 버려두지 않고. 저 구절을 부활로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견해에 따르면 시편 16편을 기록한 다윗이 멸망시키지 않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주의 거룩한 자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겁니다.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다윗이 예언해 놨다라고 예언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러면 시편 110편 1절을 볼 텐데 이게 더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 잘 보세요. 여호와니까 하나님 계시죠. 내 주 있죠. 나는 다윗이고 나의 주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다윗의 주에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의 원수가 발판이 될 때까지 너는 어디에 있어라? 내 오른편에 있어라. 그러면 여호와하고 내 주가 대화 중인 거잖아요.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내는 다윗이고 이때 다윗의 주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석되는 시편이다라는 거예요. 너 예수의 원수들로 너 예수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 예수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라는 이름은 몰랐지만 자신의 후대를 통해서 태어날 메시아가 그렇게 될 거다라고 예언했다라고 베드로가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드러내셨다. 다윗이 시편에서 예언했던 그분이 그렇게 드러났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찔리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아마도 시편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 겁니다라는 것에 동의를 한 것 같죠. 믿음은 동의로부터 시작되니까. 그래서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답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회개,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네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세례는 왜 중요하냐 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심이 부활을 통해 드러났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야, 너 세례 받았어? 그 세례를 그렇게 그냥 다들 하는 거니까 한 거야의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그렇게 돌이키게 되는 중요한 의식으로서의 세례, 그리고 죄사함, 성령의 선물 곧 구원을 받아라. 중요한 기독교의 키워드들이 이 문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회개, 세례, 죄사함, 구원.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이 그것이거든요. 그렇게 권면했더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길게 왔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단락은 무엇이냐? 그렇게 형성된 교회 공동체의 형성이 어떻게 됐고 그 모습이 어떠했다. 그러니까 3,000명 플러스 기존 신자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난고방언을 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러 임시로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나그네들이 먼저 믿기 시작했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장소며 어떻게 거할 거며 어떻게 먹일 거며 이런 고민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형성된 초기 교회는 무슨 마가다락방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까 500명도 다 못 들어간 것 같은데 120명 정도 들어가면 꽉 들어찬 마가의 다락방이 저기가 교회야 라고 하면 너무 작은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3,000명, 그러면 이게 몇만 명으로 불어났을 텐데 어디서 했을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대부분 어떤 가정을 근거지로 흩어져 있다가 다 같이 모일 때는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의 행각 같은 데 모인 거예요. 자,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형성됐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곳이었다. 중요한 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리고 이들 안에 경외감, 두려움이라고 표현했는데 경외감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었겠죠.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함께 있으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 다 나그네니까. 이 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나그네로 와 있는 새롭게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을 먹여 살렸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5병이어도 보여주시고 7병이어도 보여주셨는지를 살짝 이해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항상 그랬잖아요. 니네가 먹을 것을 줘라. 니네 안에 떡이 몇 개나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도 니네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 불어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잘 건사해라 라는 것을 알려주신 기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왜요? 다 같이 모일 곳은 성전의 솔로몬의 행각 같은 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흩어져서 집에서는 서로 떡을 떼면서 교제를 했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항상 이 구절을 읽을 때 오늘날의 크리스천을 돌아보게 되죠.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온 백성으로부터 크리스천들이 칭송을 받고 있는지, 서울에 거주하는 온 백성들로부터 크리스천들이 칭송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다.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3,000명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더와도 걱정인데 기존 공동체 사람들이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먹여 살리지?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3,000명이 이미 그것을 경험했다면 왜 못하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베드로가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떤 진중함보다 행동이 앞섰던 다혈질의 그 사람이 말씀으로 사도를 뽑고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서 구원함에 이르게 했다라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40일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집중적인 훈련을 받은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다 알고 있어도 이 담대함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성령으로 담대함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신앙인, 기독교인, 그리고 우리 신앙의 중요한 두 가지 축이 뭐가 되겠어요? 성령과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변화되게 된 가장 중요한 근간과 이유는 이것이었기 때문에. 보세요.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죠. 근데 말씀의 약속에 근거해서, 약속을 기록한 말씀에 근거한 성령을 받았으니 말씀이 실제가 됐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성령을 받음과 동시에 능력 있게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탄생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막 아까 7, 8가지로 정리했듯이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모습이 그런 것이었다라고 해서 우리 막 떡을 떼고 갖고 있는 물건을 통용하고 집이고 뭐고 다 팔아서 갖고 와라,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흉내내라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그렇게 형성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이라는 두 기둥이 굳건하게 섰을 때 교회가 서게 됐고 교회다운 모습 그렇게 형성되어 갔다라는 겁니다. 이것 없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에서 했던 대로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모습을 흉내내는 것은 어떠한 영향력과 열매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량이 많아가지고 설교가 참 길어졌는데 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사도행전 전체를 거의 요약적으로 진술하듯이 대단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조금 길게 설교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신앙의 두 가지 축, 성령과 말씀을 놓고 끊임없이 간구하며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